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4부 예배하고 5부 예배가 통합해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 기대보다는 너무 뜨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층에서 딱 들어오는 순간 생각보다 예배 분위기가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4부 예배와 5부 예배가 통합됨으로 변화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을 4부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 2편의 설교를 설교해야 되는 아주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그날 첫날인데요, 장수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예전에 동산교회 생각이 났어요. 동산교회 때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던 그때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도 시작됐구나.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배려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전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날씨가 좀 추운데 여전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전도대원들 정말 고맙고요. 지난주에 동족구원이라는 설교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전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메시지를 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함께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 좀 옆자리 빈자리 좀 보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한 번쯤 여러분 관심 갖고 전화하시고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운동을 하니까요,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섬겨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CTTCT 이사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시니어 이사가 있고 주니어 이사가 있어요. 시니어 이사는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담임 목사들을 의미하고, 이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니어 이사라고 젊은 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갔더니 시니어 이사들만 10만 원을 내래요. 1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침 밥값 당번이라고 또 돈 내라고 그래서 제가 20몇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불평하는 쪽으로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등 맞고 맞지, 섬김은 나의 기쁨이지. 예수운동이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되면 안산과 민족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모두 거듭나야 하리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단어지만 약간 의미를 잘못 알고 쓰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저 시어머니의 십자가야, 저 못된 자식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같이 사랑합시다, 이 말이 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이죠? 우리는 가족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그러니까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 시간에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에는 맞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치가들도 우리 정치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는가? 우리 생각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알코올 중독자, 뭔가 부족한 부서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정도로 조금 변화되는 것, 조금 개선되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새로 태어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세요. 자,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 잠깐 기다리세요.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 2번하고 맨 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지도자와 달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인정하는 믿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무슨 답일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볼 땐 최고의 종교 지도자,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보니까 밤에 그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몰래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왔다, 그 의미도 되지만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중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깜깜한 밤도 되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밤의 사람, 암흑의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암흑의 사람, 빛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 4장을 넘어가면 누가 나오죠? 4장을 넘어가면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남편 5을 두었던 정말 급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급에 있는 사람, 최고 높은 곳에 있는 니고데모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마리아인이나 누구나 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 그래, 알코올 중독자,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 구제불능인 사람, 저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 그러나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대화하면서 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또 묻지요. 4절 묻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땅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 물론 두 번째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땅 아랫사람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생식선에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 땅에서 또 한 번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 5절이에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신학적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심지어 100번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이 땅의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태어나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왜? 특별히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그렇게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예수님 이어서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8절 그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이런 의미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아는 건 육체의 사람이 이해할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분명하게 이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나뭇잎이 날아가고 바람 그 연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서 바람이 부는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하게 그 변화가 보인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분명한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변화되었습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요 9절과 4절을 보세요. 4절에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명지고등학교 1년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명지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요, 정말 열심히 설교를 들었거든요. 성경 열심히 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교회 가서 한 7개월쯤 지난 다음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산천도 초목도 평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쉽게 해서 왜 내가 안 변하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 점검해 봐야 돼. 일단 거듭나야 자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10년 20년 교회 나온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먼저 거듭남을 점검하셔야 돼요. 거듭날 때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죄가 죄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10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는 당연히 모른다는 거예요. 못하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 모른다. 네가 선생이지만 네가 모른다. 자,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우리는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증언하지만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보지 못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받고 본 우리들이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일은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누굴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일까요?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긴 알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왜 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가 나셔서 불뱀을 동원해서 막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불뱀은 나타나지 않지만 혹시 이빨이 빠질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어쩌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감사하고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과 원망인 것을 구약에 보여준 거예요. 오죽 했으면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 죽게 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로, 구원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을 줬으니 뭘까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근데 뱀이잖아, 뱀. 자기들을 물어 죽인 불뱀의 형상을 매달아두면 그걸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지요. 아니면 그냥 너무 멋지게 막 그냥 멋지게 생명하는 그런 것들을 매달아도 볼까 말까인데 자기들을 물어 죽이는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야,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제시했을 때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보고 났어요.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를 주셨는데 십자가가 이해돼야 안 돼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원리예요. 구원의 방도라는 공통점이 있고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이 재밌어요. 이처럼. 우리가 보통 이처럼 사랑하사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래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요 쓰인 단어가 14절에 보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할 때 동일하게 쓴 거야. 그게 어떻게요? 결국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냐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동시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리뱀을 든 것과 십자가 사건의 공통점은 똑같이 구원의 방도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이건 구원의 방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게 사랑일까요? 우리가 죽어마땅한데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에게 덮어씌워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 들려 올라가는 것은 영광을 받는 자리다.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영광이란 본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8절 하나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100%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동시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인자가 들린다, 이거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다 그래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내 종이라는 건 예수님에게 하는 거겠죠, 그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린다는 거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높이 들린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볼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거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등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배표에다가 유대인의 왕, 그게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첫 철자를 4개를 보니까 뭐라? 여호와다. 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계시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1등이 돼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요한복음 16장 얘기하는데 머리를 탁 맞은 것처럼 그렇구나. 16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6장에서 여인이 해산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늘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해산할 때를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예수님과 연관이 됐다는 거죠. 자, 16장 어디 보냐면 우리 21절을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비유를 든 거예요. 아기가 날 때 그냥 낳습니까? 엄마가 죽음을 각오하는 고통을 겪고 낳습니까? 낳는 거예요. 아기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낳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산모가 애를 낳는 것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낳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내가 죽는 것이다. 남자들에겐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아기를 낳은 엄마들에게는 이 표현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위에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래요. 다시 볼게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언제? 새 생명을 볼 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자리 채우려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새 생명을 얻은 엄마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보지 않을 만한 양보다 더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이 거듭나서 주 앞에 주님 사랑해요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만한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자리를 채우게 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기쁨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잘못한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은 복음을 주님이 다 하셨다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래서 잘못하면 복음을 잘못 전하면 더 널브러져. 아니에요. 그 복음이란 기쁨,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기쁨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과 고통을 통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9장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니고데모로 시작해서 니고데모로 끝나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19장 38절로 가보시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니고데모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7장에도 니고데모가 한 번 나오지만 이 클라이맥스는 19장이에요 19장 38절을 볼게요.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긴 빌라도한테 그 죽인 십자가에 잡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가서 시신을 달라? 두려움에서 극복된 거예요. 두려움을 정복한 거예요. 거기 하나 더, 이 39절을 갈게요.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뭐예요? 3장의 사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어떻게 변화됐냐? 니고데모도 계속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일단 같이 이 요셉과 함께 가서 했다는 건 두려움을 이겨낸 거죠.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여인들만 했지 남자들 안 해서, 더구나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은 공의의 위원이요 유대교의 최고봉인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신을 만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뭘 가져왔다고요?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닦고 그 시신에게 그걸 바르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두 가지의 감정이 찾아왔다 그랬죠. 뭐예요? 두려움, 두 번째 부끄러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순간,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에게 이 두 개의 감정이 100% 사라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빌라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 두려움을 정복한 거죠. 또 하나 뭐예요? 부끄러움을 해결했다는 게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하랴? 내가 뭔데 너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해?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모욕당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그 부끄러움이 해결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열등감 속에 있으니까 누구 한마디 말에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이겨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부끄러움이 해결된 사람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삐지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화내고 자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성도들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니고데모가 부끄러움이 해결되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여러분에겐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거듭난 거 맞습니까?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거듭난 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 거듭남이 무엇이며,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셔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와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단순히 요걸 왜 먹냐, 입에 간도 안 맞는데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 피를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로 살이 찢어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부끄러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셨다면 이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고통과 아픔 중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동족에 대한 구원으로 인하여 모세가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맛보게 해드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기뻐함으로 나도 그 기쁨을 더불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